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더라. 네 곳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함에 우리 학생들이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까요? 분명히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열왕기 역대하를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의 29장 보니까 29장에서 보면은요, 8절 아니다. 30장을 봐야겠다. 30장 9절을 봅시다. 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영광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 뭐가 이루어질 걸 믿은 거예요? 회복을 이루어질 걸 믿은 거예요. 일부 되기도 했고 그렇게 됐어요. 자, 이 회복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뭘 한 거죠? 이제 아수르의 종으로 있다가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한 건 당연하겠죠. 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니까. 그래서 아수르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했어요.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14년이 흘렸어. 그러니까 독립된 거 맞죠? 14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믿음으로 해서 이런 회복을 이뤘고 믿었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대했고 됐어요. 그런데 뭐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련이 다가왔어. 그게 뭡니까? 이제 아수르가 어쭈? 너희들이 우리한테 벗어나겠다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습니까? 대적이 있어요. 이 대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첫 번째가 권세로 역사를 내요. 권세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1절에서 아마 11절까지인가 그럴 거 10절까지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와요. 이것은 권세를 말해요. 권력자를. 우리의 신앙에는 절대 이런 대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 잡은 자가 반드시, 근데 어떻게 권세를 잡았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 2,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6절까지 봅시다. 거기 보면은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이요. 뿔이 몇 개? 뿔은 권능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뿔이 10개요. 7과 10은 완전수예요. 왜 7이 완전수냐면은요. 자, 성삼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3이 셋. 그런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모두를 뜻해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렇게 한대요. 어쨌든 그렇게 통용이 돼요. 그런 다음에 10도 완전수예요. 모자람이 없다 해서. 그러니까
머리는 지혜를 상징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지혜와 권능이 완전한 거예요. 거기다가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뭘 뜻하느냐? 화려한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곱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뭘 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예수가 안 믿어지게 해.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부활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뺏어갑니다. 그런 대적이 있어요. 이 대적이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자, 권세 잡은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적할 때 절대 기억해라.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예비하셨다고요? 피할 길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피할 길을 얘기했느냐? 이사야서에 보니까 10장 1절에서 34절에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너희가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인데 그 몽둥이를 맞으니까 아플 거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몽둥이를 때렸는지 이유를 찾아. 그 이유가 너희가 공의롭게 행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재판이 굳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착취라고 그러죠. 수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제약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약을 지적받았으면 사람들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서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제부터는 이제 봅니다. 이걸 적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부모의 삶에 문제가 오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시련이 되잖아요. 맞죠? 그게 시련이 될 수 있어요. 부모의 건강의 문제. 우리 박 씨와 아버지가 어제가 그제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추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요. 오늘 광고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런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질병이 또 올 수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제 문제도 올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모님들로 말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한테 올 수, 이게 전부 다 시련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내 자신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왔었을 때 뭐 하지 말자? 당황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어느 정도로 안 보이느냐? 우리 히스기야 왕을 예를 들어볼게요. 46개 성읍이 정복을 당했어요. 유다 전체가 다 정복당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세장처럼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3면이 산이에요. 절벽이에요. 절벽. 그리고 딱 한쪽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것도 넓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만 막으면은 거의 난공불락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공략하려면 많은 병사들이 희생이 따르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강국이라 여유가 있어. 알았어, 너희 굶어 죽어봐. 그러고 길을 딱 막아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갈 수가 없어. 안에서 굶어 죽어. 그래서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은 히스기야 왕을 세장에 가둔 것처럼 가두어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는 다 죽였더라. 항복하러 나와도 죽여버린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몇 명을 죽이면은요, 전 성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가 퍼지죠? 공포와 절망감이 퍼져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 절대 해결 불능의 상황이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시련이 올 수 있다 없다?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올 수 있어요. 절대 그럴 때 뭐 하지 말자고요? 당황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 수 있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왔었을 때
여러분은 언제나 할 일이 있어. 뭘 하면 되냐? 이런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찾아. 뭘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 찾으면 안 돼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히스기 왕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니까는요. 믿으면은 돼요. 예. 말씀을 잡고 10번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걸 찾아야 돼. 계획이. 주로 계획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크게 도약을 시킵니다. 믿음을. 요즘은 날씨 놓고 많이 기도 안 해요. 뭐 그럴 필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날씨를 놓고 기도하면은 100%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생겨서 언제 생겼느냐? 6개월 동안 막노동을 하면서 비 오면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 온다고 예보가 딱 떠요. 그럼 내일 일 안 한다고 딱 현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현장 소장한테 얘기해요. 내일 비 안 오니까 일한다고 얘기하세요. 비 안 오면 나오라고 해서 일한다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처음에는요 빛이 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내일 비 안 오면 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날 비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왜 안 오냐? 하나님 저요 6개월 동안 일하고 6개월 공부해야 되거든요. 내일 비 오면 차질 생기잖아요. 안 돼요. 비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투정도 들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돈이 없는 가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믿게 하는구나. 그 믿음이 생겼다니까. 아니 6개월 동안 일하는 막노동 현장이 어디 있냐고. 더군다나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그게 시련의 때가 되는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먼저 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말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실 은혜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다려. 요게 이제 제일 키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기다릴 때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언제나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A가 돼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기다리면서 뭐 하면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 그걸 믿는 거야.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100배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이걸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절대 손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여러분 길에 갈 때 인생에 뒤처질 수 있어요. 처지는 거 절대 처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특별히 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내 믿음과 내 현실의 삶이 너무 괴리가 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예, 사랑합니다. 왜요? 그 전에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된 지금 그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희건이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안고 있는데 공을 보더니는 공 그러더라고. 가자 이거야. 눈이 반짝반짝해. 공. 이거 언제부터 공을 했어? 나만 인지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공하고 있었다는 거 아는 거지. 주로 이제 희건이 그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집에서 주로 공 가지고 노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 얘가 정말 공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공 안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내 인생에서 했던 것들이 다 기억나고 우리 애들 키웠던 것도 다 기억나고
저는 되게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애 다섯 아무나 낳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납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결혼한 우리 친구들, 20대 결혼한 친구들도요, 애기 다섯 못 낳았어요. 둘이 꼴랑이 다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다섯 놈이 크고 우글우글 하면은요 볼만해요. 예. 자,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반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집입니다. 그리고 제일 쌩감을 많이 당하는 게 집입니다. 나 싫다고 끝. 나 안 먹어 끝. 아 그만 좀 하라고. 알았어 그만할게. 그 잭도 못하는 게 우리 집이요. 다섯 놈들이 그냥 하여튼 우리 은서 빼놓고는 어찌게 지가 아버지를 그냥 함부로 취급하는지 몰라.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빠. 행복해. 예. 처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늦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있구나라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뭘 준비하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준비하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일이 있으니까 믿음 준비하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꼭 믿음 준비하는 시간으로 어려운 때를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잘 인도받아 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경우에 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인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하나님의 병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사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믿음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그 시련의 때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마련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그 피할 길을 놓침으로 결국은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내게 있는 어려움을 낙심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믿음의 주역들로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와 병거와 마병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